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랑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따라야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주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의 가마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향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단정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헌신, 또 모든 섬김에 이르기까지 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증거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매일 주어진 일상생활에 골몰하다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일상을 위해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상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되새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생명과 구원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 때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된 육체의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물과 불 가운데 지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생명의 샘솟는 푸르른 5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거짓을 버리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으며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닌 좁고 흡수한 길을,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길을, 헛된 욕심이 아닌 자족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세월의 흐름 속에 육신이 약해져 가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거치고 욕 많은 세상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6월 3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선한 정직이로서의 책무를 다할 이들이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목사님께 부어주시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금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성령 장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삼위일체 신앙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이 세 분의 위격이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신비이다. 그러나 이 말도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여전히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가진 이해와 언어의 능력으로는 이 정도로밖에는 표현하지 못하지요. 삼위일체 신앙은 사람의 어떤 논리나 언어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성경 속에 계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조심스럽게 고백해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자, 성령님이 없는 성부 하나님은 없고, 성부, 성령님이 없는 성자 예수님도 없고, 성부, 성자가 없는 성령님도 없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 후 열흘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있었지요.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고 성령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계시지요. 단지 그 구속의 역사 단계마다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의 사역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이 20장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은 사실 성령 강림절의 본문이기보다는 부활절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현실을 의미하고 있지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게 움츠러들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숨어있는 상황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패한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기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죠. 영광의 메시아로만 이해하려 했고 고난의 메시아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분명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도 있지만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메시아는 그 고난의 메시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도 제자들은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과 고난의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고 소화시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모르고 자신들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나는 주님과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장담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까지 휘두르는 용기도 보여주었지만 거기까지였지요. 그 이후에 베드로 참으로 용기 없는 졸렬한 자였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부인해 버렸던 거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토록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지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긴긴 밤을 그저 졸기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예수님 붙들려가는 현실 앞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세 번째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처참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웬만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감당하기에는 또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이었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손길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설교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말씀하셨죠. 성령님에 대해서만큼은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어떤 문제보다도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훅 하고 숨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던 흙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면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되었듯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시작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처참한 죽음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막강한 생명력,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 행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나 예수에게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며 너희의 생명을 완성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 예수의 영,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말로도 불려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았던 사도행전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 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남의 죄를 우리의 권한으로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라고 부탁하신 거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아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 받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생명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큰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일을 행해야 할 소명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큰 일도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출발은 함께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큰 계획과 비전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었다면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과 섬김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선교사니까 하면서 복음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의미한 박해를 초래하면서 복음의 문은 오히려 더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기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함과 섬김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첫 번째의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셨고 교회와 세상 모든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와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수사항인 거지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해 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고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고 세상을 향해서도 좋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있는 여러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가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다 해도 거기에 너무 붙들려 우리의 삶이 침체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믿음의 중심까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고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는 것은 더 크고 즐겁고 보람된 일임을 늘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와 제목과 명목으로 여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삶의 결실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고 보람된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봉헌하는 자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한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여 봉헌하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더 펼쳐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혼란과 위험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파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풍파 속에서 내 삶이 흐트러지거나 죄악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함께 따르는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슬프고 외로운 자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유함과 형통함과 성공 속에서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난과 힘겨움과 실패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중심의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계되신 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동로의 노회원 체육대회 오는 5월 25일에 태백에 있는 고원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원극동방송을에서 주관하는 강원극동포럼이 오는 29일 저녁 오후 7시에 강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전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였던 이일규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북한의 현실과 그리고 그 북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동노회와 또 이웃노회인 강원노회 창립 73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오는 목요일 11시에 원주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대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강릉교회당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4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왕 참가하는 거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원동로의 은퇴 목사 장로 수련회가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강원동로의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권태복 목사님께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비구역의 양미경 집사님 딸 되는 조지은 양 혼인 예식이 내일 25일 오후 5시 서울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 웨딩홀 야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보에는 낮 12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휴 끝에 돌아가는 차들이 많을 것 같아서 1시간 더 땡긴답니다. 11시에 교회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혼인식에 참여하실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손녀를 보신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박준식 집사님, 강영하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연휴를 맞이해서 이곳에 오셔서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좋은 휴식과 또 좋은 위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펼치시는 미래의 모든 계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